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어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드리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는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이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너의 소리를 귀에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너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 같더라. 아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아가서의 전체 결론과 같은 제목이 주어졌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사랑보다 큰 거 없습니다. 사랑보다 센 것도 없습니다. 사랑보다 긴 것도 없습니다. 사랑보다 높은 것도 없습니다. 사랑보다 깊은 것도 없습니다. 사랑이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우리 육을 쓰고 살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 중심적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가서의 여주인공 술라미 여인, 그 히브리인들이 탈무드에서 이렇게 보는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과 우리, 그의 백성 이런 부분 안에서 그의 백성인 또 술라미 여인 그 아내의 입장에 있는 그런 그 사람들, 신부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그 신랑을 향한 고백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변화가 그 사랑이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신랑께 속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기까지는 그가 영적인 광야의 시간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그 어려운 사랑
인해서 만난 그 골짜기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내가 당신께 속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참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해주고 있는 그것이 우리 머리에 와 있지만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는 데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그 골짜기라고 하는 것을 지나서 머리에 주님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에 그 생각대로 정말 살아낼 수 있는 그 역사는 머리에서 나간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머리에서 가슴으로 마음으로 들어와서 그 주님의 사랑의 어떤 그 씨앗이 내 가슴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갈 때에 그 결실 속에서 열매 속에서 확실하게 그 사랑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의 생명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사랑의 생명력을 압니다. 그 사랑의 생명력을 알 때에 그 사람은 이제 성숙이라고 하는 그 과정 속으로 들어가면서 나 중심적인 생각 속에서 당신이 나에게 속했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내가 당신에게 속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반전의 역사는 신앙생활의 이 과정을 쭉 놓고 보면 성령으로 그 인생이 뒤집어질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인격적 관계 안에 들어가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에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합한 모습으로 그 인생이 세팅되어지고 그렇게 가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본인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주체험적인 내가 체험하는 그 체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체험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체험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 따라갑니다. 체험케 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근본이신 사랑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사랑에 의해서 체험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 따라가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마을의 주님께서 명백하게 복음을 제시하시면서 어떻게 제시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누가 죽은 거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게 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 길은 성막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성막에는 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의 중간에 가장 큰 제구인 번제단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 길 다음에 진리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는 것은 그것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스마트하시고 또 요즘 이 달나라 화성까지 그 과학을 통해서 가서 촬영도 해오고 달 착륙도 하고 할 때 조금이라도 틀리면 그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그만큼 치밀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얼만큼 정교하게 당신의 진리를 당신의 말씀을 그렇게 나타나게 하셨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그 두 번째 길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제구인 번제단,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바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는 거짓의 아비 사단이 와서 인간의 대표성을 가진 아담과 이브에게 거짓말하고 거짓으로 유혹해서 거기에 넘어간 인생들이 원죄를 지었고 원죄와 자범죄를 지으면서 거룩하신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디스커넥트 되었잖아요. 단절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 단절된 것을 누가 이유로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이유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이유로 오신 것은 거짓으로 인해서 단절된 것을 진리로 오셔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진리의 주님이 죽어 주셨습니다. 진리의 주님이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주님의 실상이 바로 사랑입니다. 나 하나님은 사랑이라라고 하신 그 사랑의 아버지께서 육신을 쓰고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는 이사야서 9장 6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9장 6절에 뭐라고 하죠? 9장 6절에 보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들 예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성삼위가 같은 몸을 이루고 근본 본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 본체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들아 그럴 때에 벌써 그 아버지의 중심 안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알고 알았습니다 아버님. 그 말씀하시기 힘드시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아버지의 의중을 따라서 육신을 입고 내려가서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신 거다 말이죠. 그래서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는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몰약이 이 장사 지낼 때 쓰여지는 향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다 주님이 그들은 준비할 때 다 모르지만 비싼 거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있어야 할 것이니까 왕이 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나름대로 점성가로서 이렇게 보면서 하늘에 두어진 비밀과 이런 부분들이 그 점성가들 이 박사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온 세상을 그렇게 정확하게 다스리시면서 왕이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할 때에 십자가에서 죽을 것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갔습니다.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는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신 진리 되신 주님이 이 사단이 던져준 거짓으로 인해서 거짓에 넘어가서 계약을 파괴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그 부분을 육신을 쓰고 오셔서 육신 속에 있는 피를 흘려서 피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것을 믿을 때에 뭐 할 때요? 믿을 때에 뭐 할 때요? 믿을 때에 뭐 할 때요? 믿을 때에
믿을 때에 주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돈도 없이 값도 없이 노력도 없이 주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이고요.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다 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그 흐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아이디어 안에서 보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사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진리로 죽으셨는데 그 이유는 선악과를 먹은 그 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이거 선한 거다, 이거 악한 거다 라고 하면서 자기 중심의 선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정죄하고 하는 율법, 그 율법, 그래서 자기 중심의 선을 가지고 율법과 같은 정신으로 자기를 의롭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며 자기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제대로 한번 살아보면서 나는 이렇게 고어한 도덕군자다라고 하며 윤리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사람들,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통틀어서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율법 안에 가두어져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책임적인 사랑으로 그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십자가에 오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입니까? 네. 그 아버지가 그렇게 영존하신 아버지가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정죄에서부터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자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렇습니까?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게 무슨 법이죠? 진리의 법이죠. 사랑의 법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 사랑의 법, 진리의 법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무슨 법입니까? 율법에서 너희를 뭐 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이 구도를 제대로만 알면 내가 나 자신을 주님 안에서 순간순간 해방시키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명 아닌 것을 선택하지 않는 의의 기준이 내 안에 다림줄처럼 진리가 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랑 안에 거하면 생명을 낳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사랑 안에 거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다 생명력 있는 생각입니다. 죽은 생각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죽은 생각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완전하지만 인간에게 주어지고 인간이 그것을 이루려고 할 때는 율법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인간이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불완전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불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완전한 것이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완전한 것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하는 그 율법을 주신 이유, 하나님의 이유를 하나님 중심 안에서 보지 못하고 자기 중심 안에서 율법을 보면서 율법을 이루어 보려고 애쓰고 힘썼습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쓰고 힘쓸 때에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지키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지만 해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알기를 원하셨고 율법을 주신 주님을 향해서 양손 양발 다 들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율법 자체를 조문을 보면서 지켜보려고 그렇게 내 생각 안에 있는 그것을 스퀴즈하고 짜내면서 그것을 내가 지켜보려고 내가 안 되는 것 이렇게 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동그란 거를 네모를 만들려고 네모 만들려고 그냥 이 쳐가지고 네모 만들려고 막 하는 이러한 부분들, 우리의 노력이고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로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왜? 인생 안에 선함이 없기 때문에 법을 통해서 온전하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대표 되시는 마지막 아담 혹은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을 때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충족시켜 드렸습니다. 그분은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의 순종의 과정 속에서 겟세마네는 인간으로 오셔서 가질 수 있는 이런 갈등 구도와 이런 부분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고백적인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율법처럼 그렇게 순종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오는 그 힘을 받으면서 주님은 거기에서 그 고백적인 면에서 승리하시고 그때부터 주님이 불같은 성령을 기름같이 그 아들에게 부어주셔서 십자가까지 가는 동안에 그의 모든 정신세계와 정서와 육체와 이 모든 부분들을 주님이 사로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 소가 아무 말도 아니하시고 그냥 그대로 자기 자신을 내어준 그런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사랑, 어떤 극명한 정말 아버지의 사랑, 이 사랑으로 그분은 십자가에 가서 장렬한 죽음을 하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유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고 선지자들 보내줬는데 선지자들을 다 어떻게 해요? 때리고 정말 고통 속에 휘둘러 치면서 몹쓸 말하고 그들을 벌거벗기기도 하고 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국노다라고 하고 이거 가짜라고 하고 그렇게 온갖 핍박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는 예수의 길을 갔습니다. 왜? 주님이 그들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은 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No problem, no problem.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다 인기 전술이었습니다. 자기가 백성들로부터 영적인 구루처럼 영적인
무당처럼 그렇게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와가지고 다 묻고 거기에 의해서 정말 그 편안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 영성들을 다 죽여놓고 있는 그러한 그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정 시대나 뭐 이런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십자가의 예수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의를 가지고 주님이 내게 속했다, 신랑이 내게 속했다가 아니라 내가 신랑에게 속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항림하실 때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속했습니다. 주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 이루시고요. 다 이루시고 우리를 향해서 오늘날 이렇게 강권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한다. 그래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에 나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신랑이 이제 신부를 찾아왔는데, 신부가 정말 세상에서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경험했더니 피곤하고 곤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긴 좋은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문 열어달라고 두들렸는데 안 열었잖아요. 안 열었어요. 머리에는 가치가 있는데, 내 신랑이다라고 하는 가치가 있고 환영해야 된다라고 가치가 있는데 뭐가 없어요? 가슴에는 없는 거예요. 이게 아가서에 지금 흐르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가슴으로 내려오는 역사는 그가 문틈 사이로 내민 신랑의 손을 보면서, 신랑의 소리를 들었을 때는 아닌데 손을 보면서, 이게 어저께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총정리해 주시면서 하신 굉장히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듣는 신앙과 보는 신앙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100번 깨어나도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홍과 같이 붉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악을 옮기시고 의롭다고 여기셔서 당신을 보이시는 역사, 당신의 손을 보이시는 역사, 그 손을 보이면서 화들짝 깨어나가지고 나가보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신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신랑을 찾으러 막 동네 방네 길과 산울가를 나가고 또 이 골짜기를 헤매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광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이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서 영적인 깊은 밤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신앙은 성숙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술레미 여인이 또 신부가 이러한 그 광야적인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그분의 손을 봤는데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라고 하면 동네 방네 사람들에게 묻고 하는 과정 속에서 동네 아낙네들이 동네 여자들이 막 비아냥거리고 막 여러 가지 말로도 정말 그 핍박에 준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조롱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런
그야말로 산전수전 겪게 되는 영적인 그런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은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 속에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젠 이 누구예요? 욥처럼, 어저께 우리 욥으로 정리했잖아요. 욥처럼 예전에는 내가 들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보나이다. 주님 보나이다. I see, I know. 예, 똑같이 영어에서는 그렇잖아요. 내가 봅니다. 내가 압니다. 이거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내가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남녀가 만나서 성적인 깊은 관계를 통해서 정말로 이 영혼 육이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안다라고 하는 그 깊은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면에서 경험주의는 아니지만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함께 만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은혜가 바로 구약에서부터 그분은 창세 이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모세에게 또 모세의 후계자인 누구?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뭐 하라고 했죠? 뭐 하라고 했죠? 묵상하라 했잖아요. 묵상하라.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너의 인격을 완전히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네가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말씀이 들어가서 너 안에 어떻게 해요? 기질과 체질과 이 모든 것을 바꿀 때, 변화시킬 때에 그때에 너는 이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가지고 모든 일을 감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정말 이 말씀 붙잡으면 복음의 주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그 복음이 저는 이 예수 마을에 심어졌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심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책임을 가지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에 그 기운이 이 교회 안에서 돌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그 생명의 역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는 역사로 일어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길과 진리 되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 사랑으로, 극명한 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정말 믿으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는 뭐가요? 휘장이 쫙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들어가면 지성소의 주님, 보좌로 임하시는 지성소의 주님, 거기에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그 발등상 위에 보좌로 임하신 주님, 계시록에 보면 그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뭐가 있죠? 생명수 강, 그 생명수 강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흘러서 누구든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보혈의 강 건너면 생명의 강수 가운데 들어가서 그 안에서 생명력으로 충만한 사람, 생과 새 성품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그 안에 내가 바로 내 눈과 마음을 두겠다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서 찾아지고 바로 그 눈과 마음이 주시는 이 다스림을 따라서 성령의 생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여러분이 충만할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면서 바로 그 생명의 강의 물꼬를 타고 눈과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세상을 감당케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들어와 가지고 이 교회가 적폐가 심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요즘 한국에 신문에 나고 하는 건 봐도 이제는 세상이 참지 못하고 세상이 좀 바로 좀 되라. 왜 이러냐? 너희들이 우리를 이렇게 바르게 정말 세워가지고 계도를 해야 할 너희들인데 왜 이러냐라고 하면서 너무 개창피를 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정말로 정말로 한탄할 수밖에 없는 일은. 그런데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부흥을 일으키실 때는 누구를 통해서 일으키실까요? 바로 우리 예수 마을에 세운 이 세우자가 하던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든 예배자, 이 예배자들을 세워가지고 주님이 이 문화대명령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을 성령과 말씀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령과 말씀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령과 말씀의 복을 받아서 너희가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가서의 이 내용을 결론을 이렇게 잡아서 총정리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늘 복음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의 진리를 알므로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자유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제가 말씀 마치면서 오늘 길어졌지만 총정리해 드립니다. 오늘은 이 아가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마을에 주님이 주셨던 것들을 총정리해서 아가서를 마치는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보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보다 먼저 가지 않게 하시고 또 뒤따라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동행하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